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로 오늘은 17절까지만 저희가 읽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기독교인들이 혹은 설교자들이 혹은 많은 우리 성도들이 무슨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설교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아니, 기독교인들이 말하다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대화 중에. 물론 여러 가지 단어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으뜸되는 단어는 결국 믿음이란 단어인 것 같습니다. 설교 중에도 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나누는 교제에도 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유튜브 내용을 보니까 다른 종교인들도 믿음을 얘기하더라고요. 머리 이렇게 빡빡 깎으신 다른 종교인들이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믿음 얘기하죠.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저 어떤 분은 얘기하죠. 목사님,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무조건 믿기만 하면 돼요.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무조건 믿기만 하면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무조건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믿으면 된다고 말하지만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믿는지 모르고 믿는다는 것은 자기 신념과 같아요. 자기 최면과 같습니다.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믿는 것 같지만 믿음이 아니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능합니다, 목사님. 됩니다, 목사님. I think I can. I think I can.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믿음스러운 것 같은데 믿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동떨어진 자기 신앙, 자기 신념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 믿음이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주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제 아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있습니다. 빨간 차, 한 절반밖에 안 되는 조그만 차. 제 아내 닮아서 굉장히 귀엽고 이쁜 차입니다. 얘기 안 할 줄 아셨죠? 그래서 너무 이쁘다 보니까 심지어는 저한테 와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그 차 너무 이쁜데 그 차 목사님이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4대째 기독교 가정,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란 사람 아닙니까? 그 말이 저에게 부담을 준다는 말은 제가 금방 알고 있어요. 왜? 저도 그 방법 써먹고 살았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이거 내 걸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나기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하고 우리 어렸을 때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닌가 본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늘 하는 말이에요. 그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외치고 다니고 여러분이 아무리 선포하고 다니고 여러분이 아무리 아멘하면 해도 저는 그 차 여러분에게 안 줍니다. 일방적으로 믿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잘하니까 이번에 구역장 총동원 주일에 가장 많이 데리고 오는 사람에게 내가 그 차를 주겠습니다 라고 제가 약속을 하고 여러분이 그 약속을 믿고 행한다면 그것이 믿음이란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의 약속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장로 우리 고시하고 뭐 할 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장로 고시 1등, 안수 집사 고시 1등 하면 만점 받으면 상 준다. 어떤 분이 믿고 그들 열심히 했고 또 믿어서 받은 분도 계세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 중에 설마 그런 걸 주겠어? 라고 안 믿었다면 못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약속이 먼저 주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약속이 주어지고 그 약속을 믿으면 무엇이 생기는가? 행위가 생깁니다. 우리가 그 약속이 주어지고 그 약속을 믿으면 행위까지 따라오는 이게 바로 믿음의 전체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독교인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별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암만 기도해봐라 내가 너에게 주나 라고 하셨다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못 얻을 걸 했으면 기도할 필요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겠다 약속하지 않으셨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구하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 두드리는 것이고 찾는 것이에요. 약속이 주어졌고 그 약속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 참 믿음이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주어지고 그 말씀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을 성서적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무슨 약속이 주어졌는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그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여전히 십자가의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 먹이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기적을 다 베푸셨으나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사건, 가장 중요한 그분의 일이 무엇이었는가? 십자가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진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진짜 믿음은 십자가를 믿는 것이다. 우리 여기까지로 이것이 우리 결론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신앙,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십자가 중심적인 신앙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엉뚱한 예수님을 믿죠. 내가 기도하면 병 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복 주실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주님이 하시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 핵심은 중요한 것은 여전히 십자가이고 여전히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은 두 가지를 보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무서움을 보셔야 돼요. 죄 지으면 죽는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그 원리와 그 방법을 바꿀 수 없어서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죽기까지 하셨던 것이죠. 십자가는 죄의 무서움이 그대로 보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먼저는 죄가 무서운 것이구나, 죄를 지면 죽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 보아야 되는 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죄의 무서움을 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고백을 들었을 때 이게 믿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좀 있죠.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를 맨날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내가 어떤 때는 안 믿어주죠. 이게 참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게 사랑인 것은 분명합니다. 누군가를 말로 설득시켜 보셨어요? 이게 잘 안 돼요. 누군가를 설득시키다 보면 말이 잘 안 들어가고 엉뚱하게 오해가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또 삐지고 뭐 싸우고 도리어 문제가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말로 상대방의 무엇인가 전할 때 그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뜻을 상대방에게 전하는데 암만 잘해봤자 17% 이상은 전할 수가 없대.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우리가 전하는, 매주마다 설교하는데 설교가 50%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전달만 돼도 50%만 돼도 최고의 설교자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도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제가 전하고자 하는 뜻을 제대로 듣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제가 설교하는 것 중에 대부분 보통적은 한 10% 정도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말이 빠르니까 더 어렵죠. 그래서 설교가 듣는 게 남의 말을 듣고 내가 이해가 된다는 게, 설득을 당한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택하신 방법이 뭔가? 사랑한다 라고 말했던 구약에서 신약에 넘어오면 사랑한다, 그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수백 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신 것,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시고 말하셨을 때 받아들이셔야 그것이 그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맨날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아내가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소용없지 않겠어요? 사랑한다고